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강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해가 왜 필요한가? 우리 신앙은 거의 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골라서 믿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낙심도 되고 시험도 든단 말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고 이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그냥 내 생각의 테두리에서 맴도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이게 교정이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교정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신조라고도 하고 교리라고도 하죠. 이단들이 이렇게 기성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에 빠지려고 할 때 시도하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말이죠. 또 기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공격에 들어오거든요. 거짓말일수록 굉장히 그럴듯하고 논리정연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이전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일교회 원리 강요, 그죠? 그게 이제 논리성으로 따지면 세계에 몇 안 되는 논문집의 하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글로, 똑똑한 친구들이 글로 많이 넘어가죠. 그죠?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특별히 사도신경은 사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초로 했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구조가 세 부분 나눠졌는데요. 우리 찬송가라든지 우리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옛날 버전 쓰지 않고 새 번역을 쓰니까 밑에 걸 보시면 이제 사도신경은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우리 이틀 동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살펴봤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갖고 밑에서 셋째 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죠? 사도신경에서 이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하나님요? 성령 하나님. 즉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잘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33년간 세상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나요? 우리 여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이죠, 자꾸 세트 메뉴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음식점에 가면 세트 메뉴 시키잖아요. 그죠? 양도 많고, 가격도 좀 싸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보장된 것처럼, 그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그분의 제자인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때로는 수치, 모욕, 멸시, 손해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부분들 저도 당하겠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또 믿음 생각하다가 욕먹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죽기까지 생명까지 내주는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그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죠? 때로는 손해본 거, 잃어버린 거.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영광 누린 것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 자랑할 것은 못 돼요. 부끄럽죠. 예수님 때 저 이것 버렸는데요.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 이것 버렸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예수를 통해서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거기에 모두가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거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잠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또 크게 우리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뭔가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죠? 부부가 서로 같이 살아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이전에 우리 윤재 권사님 마지막 이렇게 발인 예식, 이제 그 하관 예식 이렇게 마치고 이제 큰아들과 말이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죠. 우리 내 아들 가운데 우리 장 선생님이 가장 많이 어머님을 닮으신 것 같네요.
딱 보니까 그냥 빼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큰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머님 아픈 것까지 다 닮았습니다. 저도 심장이 좀 신통찮고요. 다리도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까지 닮는지 모르겠네. 그러세요? 아픈 것까지도 닮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은 못 떼도 말이죠.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발산되고 저분 닮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말이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질려갖고 우리 교회 이제 삼성병원 환자 보호자로 오셔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내 되는 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당신 꼭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절대 안 만나. 얼마나 뒤였는지.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예람교회 목사님은 달로. 한번 만나봐.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요. 결국 그 첫 번째 아이는 죽었죠.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굉장히 이렇게 태어나도 살기 어려운 그런 병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임신해서 참 기뻤는데 너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태어난 그 아이 우리 하나님 만져주셔서 자랄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모습 이 부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각각 고향으로 갔고 한참 후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랑 같이 데려온 거 있죠. 이 아이가 이만큼 컸습니다. 참 부끄럽죠. 목회자로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그렇구나.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가정에서 참 믿는 사람에 대해서 참 부정적 이야기 많은데 나만이라도 달로. 그분은 달로. 그래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말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이제 성자 하나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하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 다음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뭘 하시죠?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고백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이제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뭐 그리스도도 나오고 말이죠. 주도 나오고 뭐 유일된 아들도 나오고 그분이 누군가? 예수는 누구죠? 우리가 잘 알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당시에 말이죠. 당시에는 로마에 식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 뭘까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빨리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내는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그죠?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모든 부모들이 좋아했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질문할 부분이 있다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며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 낫는다며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며요. 물론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뭐 반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린다는 의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을 예수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님 보고 잘 되세요. 근데 잘 안 되면 예수님 안 계신가? 좋은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시험 들어가고 믿음에서 떠나는. 당장 들을 때는 좋죠. 물론 또 잘 되는 분도 뭐 많죠. 그러나 모든 분들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말이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주유소 갔는데 말이죠. 물어봤죠. 이제 주유하는 분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다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뭐 부처도 믿고 뭐 또 믿고 뭐 하여튼 다 믿는데요. 다 믿으면 구원받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듣기는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안 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거나 다 믿으면 뭐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죠?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 걸고 말이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종교에서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너무 편협되고 독선적이다 말할 수 있어도 말이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이름 그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고 분명 말씀했거든요. 저는 어떤 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편협되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말이죠.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나 말고 다른 남자들이 네 아내를 사랑해줘도 나 고맙게 생각한다. 그게 넓은 마음이고, 그죠? 나만 사랑하는 것이 독선적입니까? 그럼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일하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예, 그리스도는 누군가? 참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 뭐 이런 메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많이 들었지만 이게 잘 구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셨죠. 자, 먼저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말 그대로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요. 그리스도는 물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예수님은 중보자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직분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는 인성을 가르치고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킵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교도하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인성, 그죠? 가난한 자에게 그냥 그 예수님의 인성, 뭐 이렇게 또 인권, 뭐 이런 부분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인성, 또 어떤 또 교단은 그리스도, 그죠? 신성만을 강조하고 인성 부분에서는 또 좀 약한, 또 어떤 교단은 또 성령에 대해서 참 유독 이렇게 강조하는 거.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모여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데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죠?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어떤 뜻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이제 같은 뜻인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구약에서 직분자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구약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가 기름을 붓죠. 그것은 이제 거룩한 그런 예식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말이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선지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계획들을 선지자로서 알리셨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말이죠. 거룩한 제물로 드렸죠. 희생 제물로 드렸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왕으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리시는 그분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누구신가?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래 좀 표현을 좀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저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의 차원만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라만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이렇게 아픔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죠. 참 하나님 중에서 참 인간이로 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전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죠? 이전에 사도신경을 보면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외아들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내포되는가 하면 딸도 있었고, 그죠? 이런 다른 의미들이 내포되거든요. 새로 번역된 이 버전은 유일하신 아들, 또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자라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독생자란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란 뜻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나는 뭔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초라하고 참 이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늘 물질 문제가 늘 이렇게 마음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은 이 돈으로 뭐 이렇게 해결하는데 저는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물론 다른 차원에서 위로하지만, 그죠? 물론 그 차원이 훨씬 더 사실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이렇게 남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안 될 때 속상하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말이죠. 그거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좀 많이 배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작고요.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많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처럼 하는데 못하는 건 많지만 그러나 더 깊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참 교회 또 다른 분에게 일을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래서 어느 날 돈이 생겨서 해드리는 그것보다 돈은 없지만 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 그게 더 귀하지 않나요? 있어서 해주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없지만은 안타까워 눈물 흘리며 그거 다른 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말이죠. 돈이면 모든 게 되고, 그러나 돈이 안 되는 게 많고, 돈 말고 다른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정체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가 뭡니까? 우리가 주와 구주가 어떻게 다르죠?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와 주가 뭐가 다릅니까? 단어가 다릅니까? 구주하고 주가 무슨 뜻이죠? 구주는 말 그대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세주가 왔네? 줄여서 구주거든요. 근데 주는요? 주는 주인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기분으로 그냥 해버리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기분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래도 주님 뜻대로 할게요. 그런 분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기분과 내 감정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그렇게 할게요. 제 마음은 이제 그렇게 싫은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그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같이 읽고 이제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만 받아들이고 주로 모시지 않는, 그죠? 이런 경향이 많죠. 시간, 물질, 건강, 모든 삶에서 주님,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셔야 되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걸 행치 않느냐.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으면 그걸 주로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내가 싫어도 말이죠.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싫거든요. 그래, 안 해버리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도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 문제와 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 그저 기호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시인한단 말이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오다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도, 사실은 저도 이제 못된 성격이 말이죠. 제가 싫으면 잘 안 하고 말았거든요. 그죠? 내가 싫은데 왜 해야 돼요? 그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바보짓인지, 그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지, 그죠? 그거 깨뜨리시려고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아직도 그거 우기고 그냥 그게 뭐라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싫은데 그거 그냥 싫으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 그거 고집 부리지 말고 그걸 부인하고 나를 따라 그랬는데 저는 싫으면 안 합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저 싫으면 안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바보다. 내가 너무 많은 시간 낭비했구나.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으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정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뻐둥거리고, 그죠? 그럼 하나님께 꺾어버리시죠. 그냥 두십니까? 사랑하는데. 그게 우리 아프죠. 힘들죠. 후유증이 생기죠. 그죠? 그래, 이런 것들 많이 겪다 보니까 참 우리 마음에는 주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뭐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피할 때도 종종 있죠. 뭐 많겠죠. 그죠? 그러나 큰 원칙은 제가 싫어도요, 자존심 구겨도요, 주님 말씀할 때 그렇게 할게요. 그래, 하고 보면 좋은데. 그죠? 우리 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가 되어버리는 이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참아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